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가방과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을 대충은 알 수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의 가방과 지갑 안 모습도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휴대폰, 다이어리, 비상금, 또 핸드크림, 각종 할인 카드까지 여러 포켓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여러분의 가방 속 모습일 것 같은데 글쎄 맞나요? 여러분 이 가방에 품목을 하나 더 늘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가까이 할 수 있는 경전 딱 한 권. 네, 가방은 조금 무거워지긴 하겠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찾는 길 떠나봅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이죠. 우리가 꼭 새기고 지녀야 할 주요 경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금강경과 천수경, 그리고 반야심경에 이어서 화엄경, 그 가운데서도 화엄경 약찬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후 설하신 첫 번째 경전이죠.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가 그만큼 잘 묘사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함께 걸어보고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의 과정을 밟는 그 선제동자처럼 여러분도 한 발 한 발 화엄의 세계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짚어보면요. 처음에 약찬계의 저자인 용수보살님의 이름이 나왔죠.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수보살님이 저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그분이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나무화장 세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 세시방 일체 제대성 근본화엄 전법륜 해인 삼매 세력고 여기까지 근본화엄에 귀의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단락을 이렇게 나눠 드렸어야 됐는데 그걸 제가 이야기하다 깜빡 빼먹고 온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화엄에 기이하는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보현보살 제대중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모든 대중들이 모였다고 하면서 이어서 신중님들의 명호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신 분들은 근본 신중들의 명호고요. 나머지 뒤에 여러 신중님들 분류를 하자면 잡류 신중님들의 명호까지 나왔습니다. 그 끝에 집근강신 신중신부터 집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조화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조화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조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 아수라부터 천룡 8부 중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이전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성냄과 교만과 의심이 많다고 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승부욕이 강해서 굉장히 잘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성냄, 교만, 의심, 다툼 이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라는요. 산속에도 살고 바다 밑에도 사는데 그런데 이 아수라가 복을 닦아서 자신의 업을 극복을 하듯이 부지런히 정진해서 이 아만과 번뇌, 교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라는 의미를 여기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루라왕 긴나라. 가루라왕은 가루라는 원래가 이 용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새.
근데 이 새가 이 날개가요 엄청 아름답고 멋지게 장엄이 되어 있는데 이 가루라라고 하는 이 새는 용을 잡아먹는 새라서 특히나 용을 어디서 잡아먹냐면 저기 바닷속의 용을 들어가서 잽싸게 딱 잡아가지고 낚아채서 잡아서 자기 나무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데 그 빠름을 여기서 의미를 합니다. 왜 빠름이 중요하냐 하면 훌륭한 방편으로 중생을 고해에서 아주 빠르게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 가루라 왕은 이제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루라 왕 긴나라 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긴나라는 정수리에 이렇게 뿔이 있대요. 뿔이 하나 있는데 모습은 좀 사람 같고 얼굴도 저처럼 좀 단정하게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뿔이 있으니까 저게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한다고 해서 의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래의 신이라고도 한대요. 왜냐하면 노래를 하고 법락을 즐긴다고 합니다. 담당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긴나라처럼 부지런히 정진해서 마음이 항상 즐겁고 자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도 하고 또 법락을 담당한다고 하니까요. 늘 즐겁고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평온하고 즐겁고 자유자재하다는 의미겠죠. 마우라가 야차왕입니다. 마우라가는 모습이 이무기의 모습을 하고 있대요. 또는 이렇게 뱀을 손에 잡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 이 마우라가는 무엇에도 집착함이 없고 굉장히 겸손하대요. 그래서 마우라가는 가람을 이렇게 수호하고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굉장히 겸손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만큼 겸손함도 있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 도량 가람을 수호하듯이 중생을 수호하는데 수호하려면 뭐로 해야 되겠어요? 번뇌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번뇌를 끊게 한다고 합니다. 자, 야차왕 보겠습니다. 야차왕은 누구냐면 사천왕 가운데 북방의 비사문천왕을 이야기합니다. 야차왕 누구다? 북방의 비사문천왕. 우리 절에 가면 사천왕이 있잖아요. 그 중에 북방의 비사문천왕을 야차왕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달리 번역을 하면 비사문을 번역하면 다문이라고 해서요. 다문천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야차는 굉장히 빠르고 가볍게 공중을 나는데요. 이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을 빠르게 이렇게 구제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대용왕 구반다입니다. 제대용왕, 제대라고 제자는 모두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용왕들을 얘기하겠죠. 제대용왕. 이 용왕님은 서방의 광목천왕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북방의 누구였죠? 다문천왕, 비사문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감노의 법비로 중생의 무거운 업장을 극복하고 뜨거운 번뇌의 불길을 없애주는 분이래요. 왜? 용왕이니까. 용왕은 저 바닷속에 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왕님한테 바닷가에서 뭐 용왕제도 지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닷속에 있는 용왕은 뜨겁고 불을 이렇게 내뿜기는 하는데 그 바닷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 물들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번뇌의 불길을 없애주는 분이 바로 용왕님이라는 겁니다. 구반다, 제대용왕 구반다의 구반다는 남방의 증장천왕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방편을 터득해서 지혜의 빛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시는 분이래요. 남방의 증장천왕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북방의 다문천왕, 비사문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그리고 남방의 증장천왕이었어요. 자, 그럼 누가 나올까요? 남아있죠? 동방의 지국천왕이 남아있습니다. 자, 건달바왕 월천자. 건달바왕이 바로 그 동방의 지국천왕입니다. 이 건달바왕은 제석천에 음악을 담당하는 분이래요. 국토를 지키고 또 중생을 편안하게 한답니다. 건달바는 이 향기를 굉장히 잘 맡는데요. 그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러면 그 음식 냄새를 맡으면 거기 가가지고 그 향기를 맡는데 맡고 거기서 또 뭐 연주도 막 해주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대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래 건달바는 그렇게 향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에 그
불교 용어 하면서 우리말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불교 용어 이야기할 때 그때 건달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달. 네.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도 있으면은 백수 건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건달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건달바에서. 원래의 건달바왕은요, 정법에 믿음을 내고 늘 기뻐하면서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음악을 하니까, 제석천의 음악을 담당하는 분이니까 늘 즐겁고 기쁜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천룡 8부 중, 그리고 사천왕을 위주로 한 사천왕 8부 중의 명호였습니다. 아수라부터 건달바왕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주주 신중 아수라 가루라왕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얼천자. 이 가운데 주주 신중은 지난 시간에 신중님 이름으로 들어가고 아수라부터 건달바왕까지가 이 천룡 8부 중의 내용입니다. 명호거든요. 그리고 나서 월천자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월천자부터는요, 바로 욕계 천왕입니다. 불교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어집니다. 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중생이 머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탐진치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중생이 머무는 세상이 바로 욕계인데, 물론 욕계 가운데에는 이렇게 육도 윤회하는 그러한 중생들 뿐만 아니라 육도 중에서도 천인들이 사는 세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천인들이 사는 세상도 이 욕계에 이렇게 속하기는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왜냐하면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으면 천상에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상에 난다고 해서 그 천상의 세계에 계속해서 쭉 사는 게 아니거든요. 천상에 쭉 살다가 내가 지은 공덕과 복락이 다 되어서 떨어지면, 그러면 그 천인이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지는 잘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어느 강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대요. 이 사람은 전생에, 저 사람은 전생에 천인이었겠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착한 사람, 두 번째 복이 없는 사람. 착하고 복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전생에 천인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복을 가지고 천상에 태어났는데, 천상에서는 더 이상 복을 짓지 않고 그 복을 계속 쓰기만 하고 놀고 즐겁고 편하고 안락하게만 지내다가 그 복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그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복도 없고. 대신에 선량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착했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한량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 세상 착해,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전생의 천인이었겠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욕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 욕망이 가득한 중생들이 생명체가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색계는 그럼 뭘까?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이게 이제 욕계가 가장 낮은 단계이면 색계는 이제 그 많은 탐욕과 욕망과 그런 욕심 덩어리들을 많이 내려놓은 그런 중생들이 사는 곳이 바로 색계입니다. 색계. 특히나 어떤 음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서 태어난 곳이 바로 색계의 중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색계는요, 그냥 단순히 그 복이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복이 있어서 태어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여기에는 반드시 선정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정의 힘이 있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분들인 거야. 주로 색계에 사는 분들은 주로 이제 신들, 저 천상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욕계의 꼭대기에 천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색계에는 다 그 높은 하늘나라, 말하자면 하늘나라, 수많은 하늘나라들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어떤 그 욕계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색계에 머무는 어떤 신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꼭 선정에 힘이 있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무세계는 뭐냐면 욕계, 세계, 선정의 세계까지 다 넘어서서 그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사는 분들은 더 이상 번뇌가 남아있지 않아요. 아주 초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그 남은 번뇌가 있을 뿐이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욕계, 세계, 무세계 가운데 욕계에 사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월천자부터 타와 자재천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이 구절에서는 타와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욕계 천왕이고 그 다음에 세계 천왕이 나옵니다. 지금 공부할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독송을 해드릴게요.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화락천왕 타와천, 여기까지가 욕계 천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차리셨나요? 약찬계에서는 욕계 천왕과 색계 천왕은 나오는데 무색계 천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무색계 천인들은요, 이 형상이 없어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색계에 이렇게 나신 분들은 욕망이 없기 때문에 또 번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형상을, 색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는 욕계, 색계의 천신들까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욕계 천왕부터 볼까요? 월천자, 월천자는 욕계 천왕인데 달월자로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달빛이 환히 비추는 것을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밝게 비추면 여러분 어때요? 어둠이 사라지죠? 왜 깜깜한 날, 금음날 손전등을 이렇게 비추면은 갑자기 환해지잖아요. 또는 하다못해 핸드폰에 있는 것을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면 갑자기 환해지죠, 주위가. 그런 것처럼 저 달이 밝고 환하게 비치면 우리의 번뇌가 걷힌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의 보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월천자입니다. 물론 욕계 천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월천자라고 하는 이름이 욕계 천왕의 명호니까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화엄경, 특히나 약찬계에 나오는 명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명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명호 안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들을 지금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가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 이 하나 속으로 다 집결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천자 중 도리천입니다. 일천자 중 도리천. 일천자는 말 그대로 아까 월천자가 달월이면은 일천자는 해일입니다. 햇빛을 이야기하죠. 이 햇빛이 곡식을 자라나게 하듯이 우리가 빛이 있어야 곡식이, 곡물이 잘 자라잖아요. 모든 생명이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이 있어야 잘 성장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천자라고 하는 이 명호 속에는 우리 그 중생들의 선근을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햇빛이건 달빛이건 모두가 다 그 중생의 번뇌를 걷어내고 깨달음의 꽃을 피워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의 출연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도리천왕. 도리천왕은 재석천왕을 이야기합니다. 재석천왕 어디 살아요? 도리천에 살죠.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불교의 세계관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미산의 꼭대기에 산다. 누가? 재석천왕이. 그곳은 어디다? 도리천이다. 이 재석천왕은 그 고대 인도 천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인드라라고도 합니다. 예. 도리는 인도말로 33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도리천을 33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말을 그대로 써서 우리가 33천, 도리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미산, 그러니까 수미산의 꼭대기는 어디예요? 이 천지사방, 이 세계에서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수미산 도리천이겠죠. 그곳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바로 재석천왕입니다. 착한 업을 짓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선한 업을 많이 짓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재석천왕이다. 바로 도리천에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야마천왕입니다. 야마천왕 도솔천의 야마천왕. 야마천은요, 어디냐면은 바로 그 위입니다. 더 위. 이곳은 밤낮이 없대요. 늘 밝다고 합니다. 아주 환하게 밝대요. 뭐 해도 너무 밝고 달도 너무 밝은지 늘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붉은 연꽃이 피면은 그걸 낮으로 보고요. 그리고 흰 연꽃이 피면 그것을 밤으로 본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연꽃은 밤에 안 피는데 이 야마천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수많은 선근을 닦고 공덕의 즐거움이 큰 곳이 바로 이 야마천인데요. 스스로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고 복을 짓고 뭐 어떻게 해서 또 선정의 힘으로 어디까지 왔다? 야마천까지 왔다. 근데 이 야마천은 이 공덕의 즐거움이 굉장히 큰 곳이고 선정의 즐거움이 굉장히 큰 곳이어서요. 축복받은 신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축복받은 신들의 나라. 그곳을 야마천이라고 합니다. 야마천왕 도솔천, 다음은 도솔천인데요. 도솔천은 도솔천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욕계 육천 가운데 네 번째 하늘, 사천인데 이 도솔천은 지족천이라고도 합니다. 만족한다의 지족입니다. 지족천이라고도 하는데 이 도솔천에 누가 살아요? 미륵보살님이 살고 있다고 전에 미륵사상, 미륵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하죠. 연불산매를 많이 닦는다고 합니다. 신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지족천이라고 하고요. 이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나고 싶어 이러면 가끔 농담 삼아서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스님들은 가끔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도솔천에서 나중에 이제 미륵보살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미래의 미륵부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화락천왕 타화천의 화락천왕입니다. 화락천왕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변화를 즐기는 그런 분이래요. 화락천왕이. 그래서 남에게는 일체 간섭을 안 하고 침범을 안 한답니다. 이 화락천은 욕계의 육천 가운데 제5천에 해당이 되는데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들의 나라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 변화를 즐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들어내고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신들의 나라가 바로 화락천입니다. 그래서요, 그 즐거울 낙자가 거기 들어갑니다. 변화할 화자에 즐거울 낙자. 변화하고 즐겁고 막 그런 거예요. 이 하늘에 태어나면 내가 원하는 대상, 바라는 대상을 또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글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싶으실까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실까요? 화락천에 가면은 그게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타화천입니다. 욕계의 마지막, 욕계 천왕 중에 마지막인데 이 타화천은 타화자재천의 준말입니다. 타화, 남타자를 쓰고요. 화자 변화하다. 그러니까 남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렵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변화시킨다 해서 타화자재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조금 전과 달리 남들이 이렇게 창조해 놓은 것들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욕계 육천 가운데 가장 꼭대기이고요. 그리고 광대한 법문으로 중생을 성숙시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욕계 천왕의 명호였습니다. 월천자부터 타화천까지, 타화자재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타화천왕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색계천왕이 나오는데요. 색계천은 대범천왕부터 대자제왕까지입니다. 자, 대범천왕부터 대자제왕까지 색계 천왕들의 명호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범천왕 강음천, 변정천왕 강가천, 대자제왕 불가설 여기까지가 색계 천왕의 명호입니다.
자, 새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음욕과 식욕에서 벗어난 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죠? 그냥 복을 지었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 이 새끼는 반드시 선정의 힘이 필요하다. 그 선정의 힘으로 도달하는 세계가 바로 새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그 천인들은요, 이 안이비설신이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안이비설신이가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머리. 아시겠죠? 자, 대범천왕광음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범천왕은 초선천에 계시는 분입니다. 초선천은 색계의 초선을 이야기하는데 중생을 자애롭게 여기며 광명을 널리 비추어서 쾌락을 얻게 한대요. 욕심을 버려서 깨끗하고 고요해서 대범천왕의 범이라고 하는 게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요하다. 착한 행을 하지 않아서 이 빛이 엄청 많이 나신대요. 색계의 초선천에 계신 분들은 그 몸에서 막 빛이 나는데 그 몸을 빛이 나면 어때요? 한번 만져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던데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빛이 나서 이렇게 만지면 그 만진 사람조차도 마음에 환희로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색계 첫 번째 초선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음천. 광음천은 이제 두 번째 하늘이죠. 제2선천을 이야기합니다. 선정에 들어서 갈 수 있는 제2선천 하늘나라인데 요분들은 이곳에 사는 천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화엄경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 똑같은 행위를 저 제2선천인 광음천에서 한다면 말을 하려고 할 때 입에서 빛이 쫙 퍼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맑은 빛을 통해서 그 빛을 본 사람, 빛을 쪼인 사람, 이런 그 천인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입에서 맑은 빛이 나와서 그래서 광음천이라고 한대요. 이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올라가 볼까요? 세 번째 하늘나라 삼선천. 이곳은 변정천왕 광과천의 변정천, 변정천왕입니다. 근심이나 고뇌라는 것은 일체 없대요. 그래서 오직 선정의 기쁨만 있대요. 이 변정천왕. 근심과 고뇌가 없고 오직 선정의 기쁨만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선정의 기쁨조차도 마음으로서 내려놓고, 그러니까 상을 내려놓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떠나서 몸과 마음이 다 청정하다는 겁니다. 그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세상에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분. 이래서 변정천왕입니다. 그리고 광과천, 이번에는 제4선천인데요. 광과천은 복덕이 정말 광대하답니다. 복이 광대해요. 그리고 광과라고 하는 것은 그 과자가 그 열매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얼마나 많은지 큰 열매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과천인 거예요. 가장 고요한 법, 그리고 광대한 법, 그 맑은 정멸의 법을 궁전으로 삼아서 이곳에서는 천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머문다고 합니다. 선정의 힘으로. 그리고 대자제왕 불가설, 대자제왕입니다. 이 대자제왕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면 마에수라천입니다. 삼천 대천 세계 가운데 가장 자제한 곳이 바로 이 마에수라천, 대자제왕이 계신 곳입니다. 1년 사이에 대천 세계의 빗방울까지 다 한대요. 그러니까 잠깐, 정말 아주 순간적인 그 시간 사이에 이 세상에 그냥 이 지구뿐만 아니라 삼천 대천 세계에 떨어지는 빗방울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 마에수라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자제왕이 머무는 마에수라천이 그런 곳인데, 특히나 이 대자제왕은 무상법, 무상법이 그 업술무에 항상 상자를 쓰는 게 아니라 상할 때 모양 상자를 씁니다. 우리 금강경 할 때 배웠잖아요. 상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이 무상법. 그래서 무상법을 알아서 평등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다른 데는 선정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수행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그 색계의 마지막 하늘이기 때문에 무색계로 가는 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대자제왕 불가설 가입으로 설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색계 천왕이었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찬계를 공부해봤습니다. 화엄경 약찬계 독송은 중생이 보살행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인 부처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정각을 이루게 하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처, 그 내 안의 부처를 바로 보고 내 마음의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세요.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라북도 부안 변산에 자리한 월명암으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의 말사이기도 한 월명암은요, 신라 제31대 왕인 신문왕 11년 고승 부설이 창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승 부설이라는 분은요, 고승이라는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거사불교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분인데요. 부설전이라는 승담전에 따르면 부설거사는 5살에 불국사, 원정선사의 제자가 돼서 7살에 이미 법문에 깊이 통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수자의 길을 그만두고 제가불교인 한국 거사불교의 효시가 되었는지 여기에는 변산 월명암의 창건과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신문왕 시절 그때에 부설, 영희, 영조 이렇게 세 수자 스님이 있었어요. 수자 스님은 주로 우리가 선방에서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을 수자 스님이라고 하는데, 수자 스님들이 여름 안거에 들기 위해서 전라도 변산을 거쳐서 오대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이 부설거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원래는 불국사 스님이었어요. 경주 태생으로 불국사에서 원경이란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에 전국 각지를 돌며 열심히 수도 정진하던 중이었는데요. 쌍선봉 아래 조그만 암자를 짓고 10년 동안 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반들이 찾아와서 오대산에 같이 가서 대중과 함께 정진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러자 하고 이제 같이 떠난 겁니다. 걸음을 재촉하는 두 도반과 함께 그날 밤 부설 스님은 만경고을의 구씨라는 사람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길을 가다가 음력 3월 보름달이 그냥 환히 밝은 밤이었는데, 이때 이 부설 스님이 잠시 뜰에 나와서 거닐고 있었는데 어느새 다가왔는지 아리따운 주인집 딸이, 그 집의 딸이 옆에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님 언제 떠나시나요? 하고 묻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주 아름다운 이 묘화라고 하는 딸이었는데 뭔가 스님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소승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머뭇머뭇하다가 이 아가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에게 스님 떠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다짜고짜 떠나지 말라네요. 그러니까 스님이 당황해서 아니 떠나지 말라니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을 처음 뵙는 순간 평생 지아비로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너무 놀랍죠. 그래서 조용한 어조로 타일릅니다. 아이고 그 무슨 철없는 말이요. 소승은 큰 뜻을 품은 수도승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얘기하기를, 묘화 아가씨가 아니 제가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스님 다시 이제 얘기를 하죠. 달래줍니다. 그대의 애끓는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요. 허나 이 사람은 도반과 함께 오대산으로 공부하러 가는 길인데 어찌 장부의 뜻을 굽혀 그대의 청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묘화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스님의 그 장하신 뜻을 제가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차
도통해서 많은 중생을 구하실 스님이 저 같은 작은 계집 하나 구해주지 못하면 어찌 큰 뜻을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막상막하죠? 용어 쌍박이네요. 그죠? 아무튼 단정한 용모에 재기와 덕기를 겸비한 이 묘화 아가씨는 결사적으로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갔을 법도 한데 이 부설 스님이 그녀의 호소에 감동을 받아서 그녀와 함께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이럴 수도 있네요. 아무튼 이튿날 아침에 두 도반 스님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뭐 하지만 어쩌겠어요. 거기 남겠다는데. 그래서 부설 스님을 두고 그리고 이 두 스님만 오대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번에는 묘화 아가씨의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곳에서 청혼이 들어와도 들은 척도 안 하던 딸이 길 가던 객승에게 빠져가지고 시집을 가겠다고 막무가내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설 스님이 아니라 부설 거사가 된 거예요. 이 부설 거사는 이 묘화 아가씨랑 결혼을 해서 지금의 김제군 성덕면 성덕리 고련부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상하게도 늘 눈이 떠돌아다닌대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그래서 부설이랍니다. 원래 이름은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 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이름을 부설촌이라고 했고 거기에서 자신의 이름도 따와서 부설거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부설거사는 나중에 아들, 딸, 남매를 낳고 살면서 아내와 함께 또 열심히 수행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대산으로 떠난 옛 도반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네. 예전에는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장래가 촉망되던 자네였는데 혹이 몇이나 붙었는지 이렇게 낙오자가 되다니 내가 한번 보려고 찾아왔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 도반들은 이 부설거사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옛날에는 스님이었으니까 안 됐다는 듯이 굉장히 측은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 말을 들었던 그 묘화 부인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분 스님께서 공부의 도가 높은 듯한데 그러면 저희 집 어른과 한번 겨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희 스님, 영조 스님은 어떻게 도를 겨루자는 것인지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 이제 좀 무시를 했습니다. 가소롭다는 듯이 웃음을 지으면서 선뜻 허락을 했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묘화 부인이 병 3개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는 벽에다가 이 병을 3개를 나란히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물만 벽에 매달려 있고 병은 땅에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병 안에 담긴 물을 그대로 두고 병은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스님은 모두 실패했는데 이 부설거사만이 그 일을 해놨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신통을 부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스님은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면서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부설거사 내외는 남매를 데리고 옛날에 공부하던 그 변산호로 들어가서 전에 공부하던 자리에 부설함을 짓고 부인을 위해서는 낙조대 올라가는 중간에 묘저감을 짓고 또 딸을 위해서는 월명함을 짓고 아들을 위해서는 등운함을 지어서 각자 일생 동안 수도 생활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찬계 함께 공부해봤고요. 전북 부안 변산의 월명함 전설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